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주 참 구차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 32장의 사건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40일 동안 받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들을 애굽 가운데서 인도해 낸 신은 어디 있느냐?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했죠? 애굽 사람들은 섬기는 두 가지의 대표 신이 있습니다. 독수리 모양의 태양신, 그리고 소 모양의 물질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은 절대신이에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 물질신은 잘 먹고 잘 살게 복 달라고 비는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깎아서 만든 게 송아지 모양이다? 왜 하필 독수리 모양을 안 만들고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아, 이들의 신앙이 바닥이구나. 하나님을 절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절대 신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복 달라고 비면 복 주고 그리고 나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물질만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실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잔재로 남아있어서 분열 왕국 시대까지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어 대지 않습니까? 이 시초가 아론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섬기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 내려온 두 돌판 10계명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10계명의 돌판을 깨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그 말씀의 법으로 직결 심판받아 죽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깬 이유가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율법을, 그 계명을 깨버린 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그걸 다 갈아 마시겠죠. 금송아지를 백성들한테 먹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을 책망했어요. 형님, 아론,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중죄에 빠진 겁니까? 이때 아론의 신앙이 고수라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맞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언 29장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아론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아니 동생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내 잘못은 조금인걸. 이 백성들 봐. 이 백성들 얼마나 악한 백성이야. 이 백성들에게 원성을 하길래 신을 만들려고 하길래
내가 마지못해서 한 거지. 동생, 나는 잘못이 별로 없어. 솔직하게 자백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더 구차한 핑계를 대려면 이것도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제가 보세요. 백성들한테 금벌을 다 이렇게 모았대요. 다 모아가지고 불에 딱 던졌더니 오메? 동생 송아지가 만들어 놔버렸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어쩌다가. 정말로 구차하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구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핑계를 댈까? 그렇게 핑계를 댈 일일까? 아니 동생 그냥 던졌더니 송아지가 만들어 놔버렸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네가 주물에 짜서 각도로 새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훗날 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다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핑계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장, 8장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 6장 말씀 가운데 3번 예수님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훗날 갚으시리라.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은밀한 가운데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심지어 말라기 성경 말씀에는 기념책에 기록도 하신다고 말씀했고 에레미야 2장 성경 말씀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네가 나를 어떻게 쫓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이 다 네가 행한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되돌려주겠다. 그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날 그 순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잔머리 굴리고 꾀를 내며 이 핑계를 댔던 그 구차한 변명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고요. 히브리 성경 6장 말씀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벌거벗은 것처럼 네 모든 마음과 삶의 내용이 다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 감추고 이게 축소하며 핑계댈 일이에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할 일입니까? 근데 아론은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것도 구차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여러분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악한 왕 아합 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이방 여인을 얻은 겁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부인이 그 왕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 포도원 주인을 일부러 죽게까지 만듭니다. 그 왕이 그 아내에게 충분히 충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은 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충동은 받아도 미혹은 받아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끝까지 진리를 고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요. 어떻게 새가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는데요? 근데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믿음의 여인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에.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에게는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자식을 쑥쑥 낳게 하는데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태를 안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은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가 자식을 못 낳고 있는 한나를 얼마나 모멸했습니까?
이 자식도 못 낳는 것이, 아이도 없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과 16절을 보면 심히 격동되고 심히 충동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나 입장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뒤집어지죠. 세상 법정을 다 찾아가며 법에 호소할 겁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날 저렇게 무시했다고. 그것도 축복의 상징인 자식을 가지고. 심히 마음이 격동되었고 많이 충동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장 6절과 16절에 나와요. 근데 한나는 그 충동에 넘어갔어요. 믿음과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잖아요.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택해 아니하시니 내가 이를 못 낳는 거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를 충동질한 그 분이나와 똑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충동과 격동은 받아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며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핑계를 대는 그 사람, 그 환경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의 과정으로 다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정말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끔찍한 결말의 모습이에요. 참 어쩌다가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포함이 되었는데 그 물질의 탐욕을 품고 넘어져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 죄에 휘말려 목숨까지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죠? 자,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게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후회는 뭐죠? 아이고 가다가 똥 밟았네. 그게 후회입니다. 근데 유다는 회개하고 있는 겁니까? 후회하고 있는 겁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괜히 팔아가지고 이 사단이 났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백하는 회개를 한 마음이었다라면 주님을 찾아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하며 주님에게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랬다라면 주님은 용서했을까요? 심판했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자기를 은 30에 주님을 팔도록 부추긴 종교인들을 찾아갔어요. 그 종교인들한테 은 30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괜히 너희들한테 속아가지고 너희 때문에 이 인간들 때문에 속아서 그 주님을 팔았다고. 그때 종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버린 짓이니 네가 당하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핑계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해봐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잘못 품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잘못 행동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숨겨놓고 있는 그 숨긴 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숨기고 축소고 감추며 핑계만 대며 살 겁니까? 그걸 솔직하게 자백하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본성 가운데 타락한 죄의 본성 가운데 핑계가 있는 죄인들이 인간이 그거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며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시죠. 모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 133페이지 구약성경.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같이 읽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냐면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래요. 뭘 위해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용서만 받을 수 있다라면 그 죄값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범한 죄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갔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 꿇고 죄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고수죠. 모세는 정말로 신앙의 고수였고 아론은 정말로 신앙의 하수였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신앙의 고수, 하수는 완전히 다릅니다.